이 내용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은 죽었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됐다는 말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죠. 3일이 되면은 이제 시체가 막 썩게 되는데 시체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말을 하죠. 주님, 당신이 일찍 왔으면 이 오레비가 안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다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당신은 권능자인데 왜 늦게 와가지고 내 오빠가 죽게 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원망 어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21절을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마르다의 믿음도 그래요. 당신이 있으면 다 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도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뒤에 죽은 후에 부활하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우리 머리로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도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 우리는 이것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야.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알아요, 믿어요. 다 알지만 그 마음속으로 깊은 가슴 속에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자, 이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25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맞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주님이 무덤가에 갔을 때 주님 실수하지 마세요. 주님 창피당하지 마시고요. 주님 죽은 지 나흘 됐거든요. 어떻게 시체가 살아나옵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그들이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저는요, 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그죠? 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면 시청과 교육으로 야, 사는 게 이런 거란다. 완전한 죽음을 당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선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무덤가로 갔습니다. 말하기를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나사로가요 딱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붕대를 감고 이게 염을 했으니까 붕대를 다 감고 있으니까 붕대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붕대를 풀었더니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됐는지 모든 질병에서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시기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지. 근데요,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로에 안 나오느라 하시기 전에 41절의 말씀 보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권능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감사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 일이 그대로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분은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그분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가보니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에덴을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는 자들이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냐면 우리가 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로 저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어. 이 땅에 이분이 종행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고 의인의 몸이 되어졌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또 신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가보니까요.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놓고는 얘들아 그 에돔 지방에 가지 말고 위에서 돌아가라. 광야를 돌아가라 그랬어요. 에돔 지방에는 가서 갈라 그랬더니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하니 그래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좀 돌아가자. 하나님이요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이런 마찰을 안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뺑 돌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찮은 만나 같은 음식 내가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이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고 나갔지만은 그 백성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아니 요리 바로 가면 30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진짜 왜 뺑 돌아서 얼마를 가야 됩니까? 바로 가면 4, 5일 걸리는 길인데 뺑 돌아가면 31일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래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까? 빨리 갑시다. 빨리 지나갑시다. 빨리 가서 빨리 하나님 허락한 땅으로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요, 하나님은 그 무리한 마차를 그들 때문에 싸우기를 싫어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렸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돌아가는 것이 싫은 거야.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지 말고 바로 직바로 가서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만나 이거 준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싫거든요. 이 하찮은 음식을 뭘 먹습니까? 그래도 고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나물도 좀 있고 또 이래야 먹을 맛이 나지. 어떻게 만나달라고 과자 같은 거 가시 같은 과자 그런 거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했어요. 큰일 났어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보세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이 불뱀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알았다.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 곁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 그거를 쳐다본 즉 다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똑똑한 사람은 봤을까 안 봤을까? 똑똑한 사람은 아니 노뱀 본다고 어떻게 살아요? 노뱀 본다고 뭐 눌린 사람이 산다고?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너무 극박한 사람들, 너무 절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라 뭘 해도 다 보지요. 쳐다본 즉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주님의 십자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뭡니까? 119 차에 그 구급대 차에 보면은 뱀에 지팡이 막 뱀 달아놨지요. 그 표가 바로 그거지요. 다 산다. 쳐다보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믿기만 믿으면 믿음만 하면 믿음만 가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산다고 했다면 반드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의미단 말이야.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의심하거나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나라 그 나라에는 우리가 들어갈 나라란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자리 유충은요 저 물 밑에 알이 자라요. 그죠? 유충이 자라거든요. 근데 얘들 중에 이제 얘들끼리 다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같이 살다가 물 위로만 올라가면 아무도 안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 아이들이, 이 사람 유충들이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올라가기만 하면 안 내려올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있잖아. 누구든지 딱 올라가서 최고 먼저 올라가거든. 올라간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자 약속을 했네. 그래가지고 여러 유충들이 알았다 가자 그렇게 하자 그래 갔어요. 그래 점점 유충들이 올라갑니다. 자기들도 올라갈 때가 되어서 이제 올라가려 그러는데 아무리 올라간 나이들이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야, 다 배신했구나.
저것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도 딱 올라왔어. 껍질을 벗고 잠자리가 딱 전혀 다른 잠자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 물밑을 내려가 보려 그래도 갈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주고 싶어도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있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부활절 날 이 말씀이 꼭 기억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잔치 벌이고 그냥 먹고 마시자 놀자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날마다 하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헌배투성이로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떨어진 부자상에 떨어진 것을 먹고 배불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배를 굶었다. 이거를 내쳐서 대문 앞에 버렸다. 그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거지들이 오는 것이 싫은 거지. 야 보내버려라. 어디 감히 거지가 이런 화로운 잔치에 어떻게 들어온단 말이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넉넉한 사람들은 자신이 넉넉하니까 그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고 노는데 급해가지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둘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거지가 죽고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자 23절에 봅시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이 있는 나사렛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죽어보니까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저 없어지는 인생, 그냥 육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알았는데 죽고 보니 뭐요? 지옥에서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누가 있다고?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 죄가 여기 있지? 죄가 내가 가야지. 어디 죄가 거지가 저기 와 있지? 얼마나 그가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지금 유황불모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정말 얼마나 뜨거운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조금 찬물 한 방울이라도 찍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살아가죠. 그럴 기회가 없잖아. 그럴 기회가. 그치?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 찍어서 햇바닥 댈 정도로 있잖아. 그것도 너무 시원해서 소원이다 소원. 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유황불이 지옥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설교하면은 뭐 잘못됐다 그러고 뭐 이상하다 그러다는데 시험 든다 그런다던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판인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으면 반드시 갈 나라란 말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영원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믿음의 내 형제들이, 내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지금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모리는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아무도 알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그는 여기서 기류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갈 수도 없다. 한번 정해지면 이 땅 딱 죽음의 앞에 심판대에 싹 서서 가가지고 천과 지옥이 딱 나눠지면 영원히 그걸 옮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그 신분에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이 아니면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하는 말이 그러면 올라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면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내 형제 5명 있거든요. 5명.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제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절대 이곳에 오지 말게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왜? 자기가 받은 그 괴로움이 너무 크니까. 그들도 다 같이 와서 이런 고통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제발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어도 그는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도 그런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았네, 지옥을 보았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요즘 뭡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근데 있잖아요. 내가 보았네, 어떻게 했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그걸 보여줄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보내주는 믿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그걸 사랑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천과 지옥 갔다 오시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주는데요? 무엇 때문에 은사를 주는데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온전히 서가라고 주님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있잖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지요.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단다. 이 땅에 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을 좀 들을래?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 좀 잘 좀 해줄래?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잘 믿고 믿은 우리들은 신앙생활 잘 해야 돼. 이 땅밖에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요. 스스로 보내면 안 돼. 하루하루 삶이 주의 영광에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멸권이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기회라고. 기회.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루이지 푸스가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이름이 뭐냐면 카이로스라. 카이로스라 말은 기회라 이런 말이 기회. 근데요, 그 조각상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제 저기 남자인데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데 앞머리카락은 길고 뒷머리는 팍팍 밀어 있어. 그리고 옆에는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왼손에는 저울이 있고 오른손은 칼을 잡고 있는 이런 형상을 딱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카이로스다.
네, 여러분, 기회다, 기회. 야, 근데 앞머리는 그렇게 왜 이렇게 무성하지? 내가 오면 딱 잡으라고. 자꾸 놓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앞머리가 길어. 야, 그 뒷머리는 왜 팍팍 밀렸지? 뒷머리는 내가 떠난 후에 절대로 나를 잡지 못하려고 나는 뒷머리가 없어. 그래. 날개는, 발에 어깨 날개는 뭐니? 내가 나를 떠난 자는 잽싸게 난 그를 떠나버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날개가 있어. 그래. 그렇게 글을 써놨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인생이 참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러분, 이 땅 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정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 이 기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떠나가 버리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천만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잖아요. 누구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 기회를 선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라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 상급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멋진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올라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정아. 야, 내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잖아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부활의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인 말은 있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치? 아멘.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얼마나 쉽냐고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 그치?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면 막 잘 믿으려고 그럴 텐데 너무 쉬우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있잖아, 이 복을 뿌리쳐요. 발로 차요. 왜? 세상이 좋았어. 재미가 좋았어. 그렇죠? 오락가 쾌락가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이 부활의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